선생님, 그 세상의 예언을 보면 네.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동방의 어떤 작은 나라에 네. 구세주가 나오고 네. 그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 근데 이런 예언들이 네. 외국에 종종 있어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글쎄 말이야. 저도 이제 심심할 때 이제 유튜브 보고 그런 예언 관련 이제 유튜브를 보고 그러면 각 나라에서 여기저기서 뭔가 이제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예언을 얘기를 하는데 좀 공통점이 뭐 동방의 나라에서 뭔가 구세주가 나타난다. 재림 예수가 뭐 나타 뭐 이런 식의 좀 공통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나올라나 재림 예수가 이제 이런 생각도 제가 또 해봤는데.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오래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그 유대 민족 가운데서 나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다. 응?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죽했으면 유대 민족에서 예수님이 오셨겠느냐. 응? 그러니까 유대민족, 지금 보세요. 유대민족이라고 하니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죠. 2000년이 지났음에도 오히려 타 민족들은 그렇게 메시아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슬람에서도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신으로는 보지는 않지만 아주 최고의 예언자로 인정을 해요. 예. 근데 유독 이스라엘만, 유대인들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메시아는 오시지 않으셨어. 오실 거야, 이제. 곧 오셔서 우리 편 들어주실 거야. 우리 구약, 우리가 믿는, 유대교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 하고 인정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엄청 고집스럽죠? 진짜. 야, 저 똥꼬집은 뭐야 도대체? 야, 대단하다 야. 쟤네들도. 그렇게 전 세계인들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맞은다는 자기네들만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선민 세상을 갖고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이고 뭐고 그 중동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 죽이고 있다고 지금. 특권 인식이. 그래서 이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 유대인들이 너무 지금 편협돼 있죠. 자기네들만의 생각에 너무 갇혀 있어가지고 너무 2000년 동안 그게 안 깨지고 있죠 지금. 응? 그러니까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왜 예수님이 그 민족에서 나오셨는지 증명이 되죠. 예?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제 의도를, 제 뜻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문제였다고요. 이 전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의 그런 선민사상, 뭐 잘못된 찌그러진 그 사상이 가장 심각했던 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신 거라고요. 한마디로 오염된 민족인데 그걸 좀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입장에서는 얘네들만 정화시키면 다른 민족들은 문제가 없죠. 가장 힘든 민족이 유대 민족이니까. 머리는 좋다. 예. 머리는 참 스마트하고 좋고 뭔가 능력이 있는데 뭔가 하늘의 법칙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는 민족. 그리고 똥꼬집 때문에 그걸 절대로 안 고치는 민족. 그러니까 하늘의 입장에서는 이 민족만 이런 똥꼬집 이 민족만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다른 민족은 당연히 다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2000년 후에 한국이 오게 되는데 네. 그 연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똑같은 이치예요. 그게 만약에 진짜 요즘 여기저기서 들리는 예언에 따르면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뭔가 구세주가 태어난다. 거기서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드러나게 돼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현실화됐어.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2000년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문제가 많은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신 거죠. 오셨다면 이게 생각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어떻게 보면 잘 설득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나라만 다시 하늘의 체계로 들어올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은 자동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 오신다면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세요. 전 세계 인구가 잘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아, 이게 잘하는데 뭐하러 와? 그렇죠? 오히려 방해만. 네. 잘하고 있네. 그래, 그렇게들 살면 돼. 나 관여 안 할게. 그래, 너희들끼리 재밌게 아웅다웅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 관여 안 하신다고 잘하고 있으면. 근데, 야, 이러다간 오열한테 넘어가겠네? 이렇게 해서 개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그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 오신다면 우리나라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가 심각한 나라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도대체 뭐가 심각한데요? 라고 또 물으실 거예요. 그건 각자 알아서들 생각을 하세요. 네? 본인들의 문제입니다. 그게. 본인들의 숙제고. 우리나라가 도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됐길래 우리나라로 오셔서 우리나라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바뀌어야 되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바뀌면 다른 나라 사람들 당연히 다 바뀌지. 제일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동북아시아의 키포인트를 우리나라가 쥐고 있을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하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전 지구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민족을 따지자면 유대 민족하고 우리나라 한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남한이에요. 가장 문제아들. 중동 보면 이스라엘을 필두로 해가지고 좀 혼란이거든요. 사실 그 중동의 혼란은 이스라엘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동북아시아의 혼란이 우리 남한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이 상태를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상황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제대로 올바른 시각으로 볼 수 없다고. 내가 나를 잘 모르듯이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의 시각으로 우리나라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이제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점들을 스스로 파악을 못한다는 게 또 문제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나라의 부족한 점을 알아야 또 고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스스로 그 문제점들을 모르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오고 더 큰 고통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어차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큰 혼란과 더 큰 고통 속에서 문제점을 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나라가 오래전서부터 뿌리 깊게 이런 성향이 있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에는 이런 성향이 전해져 내려오는구나. 라는 거를 아시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네.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네, 네. 그러면 북한에 대한 감정, 뭐 생각, 사고 물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그렇지 않다고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은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집단 의식이 이원성에 쏠려 있느냐 안 쏠려 있느냐 그걸 먼저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원성에 쏠려 있다는 건 물질에 너무 욕망이 크고 타락했고 탐욕이라는 얘기죠. 예. 예?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원성에 너무 쏠려 있습니다가 거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이원성에 너무 휘둘려서 탐욕, 타락, 쾌락 이런 쪽으로 다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남을 배려할지도 모르고 나의 탐욕, 나의 욕망을 채우면 그뿐인 그런 상태로 돼 있다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각 개개인마다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의식 상태는 어떤지를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각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볼 때는 남한 쪽은 그런 물질 세계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너무 탐욕이 커진 상태고, 그나마 북한이라는 나라는 해방 이후에 그렇게 공산화되면서 그런 공산화의 고통도 있었지만 물질적으로는 타락을 안 했다고. 거기는 일부 지도층만이 조금 타락했을 뿐이지 북한 국민들 전체는 그나마 좀 순수한 편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예? 지금 이 지도자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는 거의 대체로 지도자며 뭐 국민들 전체가 거의 탐욕 쪽에 다 가 있는 거고, 북한은 일부 지도층만이 그런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어렵게 살아와서 물질적인 그런 탐욕까지는 없어요. 약간 순수하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보신다고, 하늘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왜 남한의 대통령 보고 삶은 소대가리 같다니 뭐 이런 아주 극심한 얘기를 하냐면, 북한에서는 남한도 하나의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남한, 북한, 중국이 협력해서 사업을 할 때 북한에서는 그래도 남한이 자기 편인 줄 알겠죠. 그렇죠. 북한은 남한보다 어떻게 보면 전에 그랬잖아요.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해요. 예. 천년의 예, 천년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안 믿어요. 북한이 그렇게 고난에 행군하고 수백만이 죽을 때도 중국 안 도와줬어요. 오히려 예, 암살하려고 했죠. 예. 그래서 아주 북한의 그 지도부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이를 갈아요. 저 떼놈 새끼들, 저 못 믿을 놈들. 근데 이렇게 삼국이 서로 합의해서 서로 공조를 취해서 서로 사업을 하자고 그렇게 해놓고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이렇게 팽시켰다고, 홀대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응어리가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그래서 북한은 남한을 같은 민족이라고도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나의 민족, 한 민족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우리를 팽하고 중국하고 붙어 먹는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없네, 쟤네들은. 최근에 그래서 공식 발표했잖아요.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다. 글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빡치게 만들었다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그동안 그 민주당 세력들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에 지금 무슨 얘기 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저도 예언 얘기하셨죠. 우리나라의 그렇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좀 많은 나라예요. 예. 그렇다면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또 어떻게 보면 네.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예. 어우, 메시아가 야, 한국 가서 얘네들을 어떻게 보면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하늘의 체계로 다시 끌어올 수 있다면 전 세계는 되겠지, 다 구원이 되겠지, 이렇게 또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두고 봐야죠. 뭔지 진짜 재림 예수님이 올지 안지는 아직 모른다고 그랬죠. 이게 지나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와도 좀 씁쓸한 면이 있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야, 우리나라에서 재림 예수 나온다, 그런 예언들이 많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오히려 반성을 해야 예, 오히려 반성을 하고, 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개차반이었으면 우리나라로 오실까. 아유, 참 부끄럽네, 참.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정반대의 주장인데 와 정말 와닿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